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위대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 절기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강단에 꾸며진 장식에 보면 초가 4개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켜서 강림절 첫째 주에는 하나 켰고 둘째 주에는 2개, 셋째 주에는 3개, 오늘은 넷째 주여서 4개를 다 켰습니다. 이제 25일이 성탄절이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강림절 절기는 끝나게 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강림절 때마다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서신서의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속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마지막 주 강절 4주에 정말 기쁨이 배가 된 그 마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성탄에 정말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이번 주일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가장 충만한 그러한 주일로 기다림과 오심 사이에 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25일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주간이 이번 주간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보혜사의 의미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분. 그래요. 우리를 도우심으로 위로자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시는,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때문에 늘 주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제공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누구나 보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세상에 너무나 몰두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도 사람들은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라기는 정말 어둡고 힘든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위로자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코로나 전국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빛이 가득한,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오로지 빛 하나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녹색 식물이죠. 근데 그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근데 녹색 식물은 이 포도당을 광합성에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얻게 돼요.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뜻을 독일어로 포토진테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포토진테제,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빛을 뜻하는 그리스어 포스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함께라는 뜻의 신, 그리고 노타라는 의미를 가진 테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포토진테제라는,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종합해 보면 광합성은 빛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형성해내는 것,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서 새로운 작용을 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합성작용을 하는 그것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그러니까 녹색 식물은 이 광합성만으로 우리 인간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육지동물은 이 식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로비나 카페에 식물들이 참, 화초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매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겨울이 되면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들을 자세히 보면 이 식물들은 어디를 향해서 뻗고 있어요? 빛을 향해서 줄기를 뻗어가고 있습니다. 잎들이 빛을 향해서 휘어져가요. 산에 가보면 나무들도 그래요. 태양이 비치는 곳으로 자기 줄기를 뻗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마리아의 위대한 노래를 읽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빛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들은 죽어버립니다. 앞에서 광합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빛, 그리고 함께 놓다. 빛과 더불어서 함께 놓여질 때, 광합성 작용을 할 때 식물은 비로소 식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식물로 비유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놓여져야 되겠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빛을 보고 빛의 존재를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식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강림절 4주를 보내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빛 아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서학자들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위대한 노래를 불렀던 때를 아마 12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에서는 12세는 소녀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가난한 집에서는 혼기가 차면 결혼 지참금이라도 빨리 받기 위해서 결혼을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12세만 되면 그냥 여자들을 빨리 혼인시키는 거죠. 당시 여성들은 오늘날처럼 하나의 인격 철학이보다는 그냥 재산의 개념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약혼할 때 남자는 약혼녀의 부친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게 돼요. 그리고 약혼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남자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통 약혼하고 나면 1년 뒤에 결혼식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간에 약혼하고 나서 결혼 지참금을 이제 다 지불하고 나서 이 기간에 약혼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신명기 법에 의하면 약혼한 처녀가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이 마리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뭐하고 있어요? 찬가를 부르고 있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돌로 쳐죽임을 당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처지예요. 그래서 신학자 몰트만은 마리아의 노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달은 기쁨을 표현한 노래라.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달은 기쁨을 표현한 노래.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까? 오늘 보면 48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자기가 노래하는, 하나님께 찬가를 부르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당시 하층 직업으로 분류되던 목수인 요셉과 어쩌면 정말 변변치 않은 결혼 지참금이라도 받아서 생활비를 보탤 요량으로 약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약혼해야 할 정도로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마리아. 12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마리아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비천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자기의 지금 위치가 얼마나 비참해요. 변변치 않은 결혼 지참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혼인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12살 마리아.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근심, 걱정, 불안한 상황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성탄은 영광의 하나님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사건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돌아보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이 사실이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적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태고지, 정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것을 오히려 비천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가를 드리고 있는 그 마리아의 하나님 향한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건,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이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런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고 노래하는 강인절을 보내시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마리아의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행위였어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주도권을 행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인간의 응답을 기대하고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그 주도권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성탄 사건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탄 사건이 개인을 넘어서 세상이 뒤집히고 전복되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성탄 사건은 인간의 죄와 정욕과 불의의 역사가 만연했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어쩌면 혁명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51절로 53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미 노래와 기도는 모두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출애굽한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서에 나오는 찬가들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해방된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보면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정말 출애굽 사건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의 찬가의 모습 속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본래 기독교는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어쩌면 불편한 그러한 종교였어요. 마리아의 노래는 전통적으로 보수파 성직자와 신학자에게 불편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교만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로마 제국에 붙어서 동족 위에 군림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심하게 말씀도 하셨어요. 방금 읽은 이 마리아 노래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로부터 수탈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비천하다 취급받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높아질 것을 소망하는 이 노래. 이 노래가 이 종교지도자들에게, 또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에 군림하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그러한 노래였겠어요. 그리고 이 노래는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영원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겠다라고, 내리치시겠다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에 놓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대한 개인의 응답은 개인을 넘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역사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힘들게 또 소외돼서 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삶, 온갖 차별과 냉대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위대한 노래, 위대한 찬가를 기쁨 가운데 부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암울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기쁨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또한 그래서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는, 그리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을 넘어서 내 이웃의 기쁨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저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얼어붙은 이 세상의 저 밑바닥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정말이지 코로나19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과 짝하고 지냈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을 회복하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리아처럼 기쁨의 위대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을 넘어서서 이웃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